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태어났어. 자아체가 성립되기 전까지는 그저 육신이잖아요. 영값은 밝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영혼값은 아기 때는 밝단 말이야. 하지만 진화적으로 보면 그냥 이거 물체 덩어리였잖아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그럼 뭘로써 육생한 거예요. 일단 빛이 흐리다가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아기 눈이 맑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육생했어. 몸뚱이 육생. 정말 이 세상에 육생.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육생이에요? 14살이 되면. 사춘기, 혼. 아, 내가 남자구나. 너는 여자구나. 좋아하는구나. 아, 공부하기 싫구나. 아,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육생. 두 번째 육생. 혼의 육생. 자, 그리고 깨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록되고 지천명 되는 게 무슨 육생이에요? 영의 육생. 이렇게 우리는 육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생. 또 제일 큰 육생이 뭐예요? 정말 내 새끼 딱 안았을 때 육생. 그게 제일 큰 육생이죠. 제일 큰 육생. DNA 구조가 똑같은 내 새끼가 대를 잇는다고 하는 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계보 안 나오다가 누구 계보가 딱 이제 나와요? 아담의 계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계보가. 그죠? 그처럼 너도 나와 같이 계보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DNA 구조가 똑같은 자손을 낳으면서 이어가는 것, 그게 가장 큰 육생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생이라고 하는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찮게는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육생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구도자의 육생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뭐예요? 지나고 나면 알겠지만 공부에서 이치가 빵빵 떨어진다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그런 거 육생이에요. 내가 안 보였던 세상이 보이고, 내가 안 보였던 이치가 쾅 하고 떨어졌을 때 그 충격. 그런 게 새로운 우주가 하나씩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부경 할 때 그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천부경 할 때 실제로, 제 경험상. 지구 에테르장이 훨씬 더 물렁물렁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뭉게뭉게 구름 같은 게 누구예요? 인간. 그죠? 그러면 고차 존재는 어떤 형상으로 올까요? 구름같이, 새같이. 그죠? 그렇게 안개처럼 구름이 이렇게 있었는데 인간 형상이 더 보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쨍 해야겠죠. 안개처럼 있으면 안 돼. 쨍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비쳐요? 무지개.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 안개가 거치고 구름이 거치고 무지개를 타고서 뭐 내려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이거는 여러분 섭리죠. 섭리야. 우주 탄생 자연 변화 원리예요. 그냥 이건.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 뒤에 숨어 있다가 깍꿍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야죠. 언제까지 그런 유치한 얘기를 믿고 있을 거냔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그 말도 틀려요. 맞아요. 상징적 해석이기 때문에 그 말이 맞아. 근데 그 사실을 아냐의 문제죠. 그 사실을 아냐. 그러니까 그런 사실에 정말 하늘에 천지개벽하고 막 구름이 거치고 무지개가 쫙 내려 하얀 옷 입고 하나님 예수님이 막 내려와야 될 것 같잖아요. 영화를 만들어요. 근데 차라리 영화를. 여러분이 어떤 스승이란 말이에요. 어떤 스승이야. 그냥 무조건 영특하고 똑똑하고 잘난 애만 여러분이 이뻐하고 선택해요? 아니죠. 분명히 그 근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고생을 한 애한테 어떻게 해요? 손이 가고 정이 가는 거야. 그죠?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다스리겠다고 할까요? 누구한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뜻에 따라 형상을 만들까요? 누구한테? 내 새끼들이죠, 내 새끼들. 어떤 나와 같이 고난의 길을 끊임없이 걷고 있는 걸을 것인, 앞으로 걸을, 그래도 잘 견딜 만한,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결국에 뒤에 아담. 그게 아담이잖아요. 그렇게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고하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가슴 뛰고 있어요. 여러분이 막 생각하고 사고하고 있다면 인간의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 여러분이 막 사고하고 있잖아. 이게 지금 뭐를 굴리고 있어요? 우주를 굴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주를 굴리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이 사고가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 여러분 뭐 비행기 뜨는 거? 그 뭐 중력값 좀 벗어나겠다고 물질적으로 에너지 써서 띄우는 거? 속도 내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게 아니야. 쇠고술의 무게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적 무게라고 하는 건 차원이 완전 다르다는 거야. 인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살아생전에 물질 몸을 갖고 있지만 이런 것을 인지하는 게 영시와 영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시와 영청이다. 실제로 그래서 우주여행은 뭘로 하는 거예요? 천부경 같은 거를 통해서 지금은 뛰는 가슴으로 우주를 바로 열어내는 것으로 우주여행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깨지지 않았다면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상상. 상상.
대자연을 망치는 건 안 되죠. 안 돼. 개, 고양이를 미워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죠, 저는. 생명 존중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게 개, 고양이를 집안에 끌고 들이고 사람이 살아야 될 공간에 개, 고양이 똥, 오줌의 냄새를 묻히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기회가 되면 그것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영시와 영청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바퀴벌레가 흩어지듯이 이건 자연의 섭리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필요에 의해서 가축이 있을 뿐이지, 가축이 있을 뿐이지, 그리고 적당한 사람하고 친한 동식물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동물형 조상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딱 있으면 바퀴벌레가 도망가듯이 사람하고 멀어지는 게 섭리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과하게 정말 집까지 끌어들이고 개고양이 흔적을 자꾸 인간 세상에 묻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화 발달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시하셔야 돼요. 직시하셔야 돼.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다.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알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니까 위험한 거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드렸죠, 개고양이에 대해서.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야, 지금은 땅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체적으로 확고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자, 그런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 천부경적 사고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천부경적 사고가 있어야 돼. 일시무시라고 있는 일시무시라고 하는 이 우주적 황금 열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얻다가 만능 열쇠, 이 황금 만능 열쇠를 여러분이 알아야지 얻다가 끼고 돌리든지 간에 다 따인단 말이에요, 문이. 다른 거 갖고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천부경의 이치가 확고히 서 있으면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색깔린 정보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GPT 세상에서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인간 못 이겨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지금 깨지지 않았을 때, 천부경 이 자체가 81자로 여러분한테 올 곳이 있을 때 이것의 힘을 여러분들이 딱 하고 습득해 놔야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의 결계를 여러분들이 그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천부경 하는 것에 조금 매진을 하실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천부경이 낯선 분들이나 아직까지 습득이 안 되신 분들은 자, 그런 의미로 직역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천부경이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단순하잖아요, 우리 직역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꽃을 피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읽고 직역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일시, 무시. 하나가 시작되고 무는 비로소 뒤따라 시작된다. 일석삼극 무진분. 그러면 그 하나는 쪼개어져서 세 개의 극이 되는데 그것은 무라는 것이 진력을 다했던 것이 그 근본이구나.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하늘의 이치의 이치는 그 중에 첫 번째요. 땅이라고 하는 이치의 이치는 그 중에서도 두 번째요. 인이라고 하는 이 시선의 힘의 이치는 이치 중에서도 세 번째더라. 일적십거, 무, 괴화삼. 그렇게 시작된 하나는 눈덩이가 쌓이듯이 켜켜이 쌓이고 눈이 불어 뭉치듯이 크게 아름답게 뭉쳐지는데 그렇게 되면 무가 괴화되어서 마치 생명을 불어넣듯이 삶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하늘의 이치는 자기의 음양값을 그대로 삼에게 넘기고 땅의 이치도 자기의 음양값을 그대로 삼에게 주고 인의 이치도 그대로 음양값을 삼에게 온전히 넘겨주는구나. 대삼합 육생 789. 그러면 가장 크고 아름답고 단단하고 시기적절하게 그 천지인의 삼재가 합하여지면 이 우주가 열리게 되는데 그러하면 우주도 수리의 이치와 같이 7의 자리가 생기고 8방이 열리고 9의 자리가 생겨 나는구나. 운삼사성 환오칠. 그렇게 잘 운행되어지는 천지인 삼재는 뒤따라 시작했던 물을 만나 드디어
네 개의 완성형을 이루는데, 그러면 돌고 도는 환의 자리인 5의 자리, 그리고 진화된 7의 자리가 생기는구나. 일묘연, 만학만내, 용변, 부동분. 그 하나는 그렇게 묘하게도 끊임없이 흘러넘쳐서 끊임없이 가고 끊임없이 오게 되는데 그 쓰임은 변하지 않고 다만 그렇게 왔다 가는 것이 그 근본이구나. 본심본태 양악명. 그 태초의 마음과 그 태초의 시간을 잘 기억하고 잘 부풀어져서 지식도 영성도 잘 쌓고 소원을 잘 세우면서 뜻을 바로 세우고 우주 만방에 밝게 빛나면 인중천지일, 일종 무종일, 시무시.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저 먼 하늘과 저 깊은 대지도 하나가 되고, 그러면 드디어 그 하나는 마치게 되는데, 그러면 뒤따라 시작했던 무도 마치고, 하나는 다시 새로운 우주를 시작하여 다시금 일의 여행을 떠나게 되는구나. 자, 지금 이제 천부경을 했어요. 천부경이라고 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제가 강의 뭐 중간중간 많이 말씀드렸지만, 666 세상이죠. 666 세상. 666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뭐 음모론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이치예요, 이치. 자, 어, 여기 육생 있어요. 6, 6, 666 우주기 때문에 육생이에요. 일단 보이는 세상으로는 666이야. 야, 그러면 첫 번째 유익이 뭐냐? 몸으로서의 육생, 혼으로서의 육생, 영으로서의 육생 하면 좋겠죠. 그죠? 이렇게 모모뇽의 지혜로 육생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666도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실제로.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태어났어. 자아체가 성립되기 전까지는 그저 육신이잖아요. 영값은 밝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영혼값은 아기 때는 밝단 말이야. 하지만 진화적으로 보면 그냥 이거 물체 덩어리였잖아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그럼 뭘 넣었어? 육생한 거예요. 일단 빛이 흐리다가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아기 눈이 맑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육생했어. 몸뚱이 육생. 정말 이 세상에 육생.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육생이에요? 14살이 되면. 사춘기, 혼. 아, 내가 남자구나. 너는 여자구나. 좋아하는구나. 아, 공부하기 싫구나. 아,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육생. 두 번째 육생, 혼의 육생. 자, 그리고 깨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록되고 지천명 되는 게 무슨 육생이에요? 영의 육생. 이렇게 우리는 666생 해야 된다는 거예요. 666생.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육생이라고 하는 게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이 사실이고, 자, 이제 보세요. 그러하니, 여기서 보세요. 첫 번째 육생, 생명들 많다고 했어요. 지금 창세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육생 많아. 지금 말했던 몸뚱이 육생은 많단 말이에요. 여기도 뒤에 보지만은 사람, 남자와 여자 만든다고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 다른 동물들보다는 조금 고등해, 느낌이. 하지만 그 첫 번째 몸뚱이 육생.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떤 육생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담, 너구나. 이제 네가 이름 지어봐. 그런 스토리가 풀어지면 무슨 육생이에요? 혼의 육생. 혼의 육생.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아담의 계보가 막 시작돼. 하나님은 이제 저 뒤로 물러나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담의 중심의 계보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무슨 길이에요? 구도자의 육생의 길. 땅 하나님이 완성되는 그 길, 영의 길의 육생.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봐도. 그래서 666이 그렇게 흐르더라. 이거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의 운명이야, 이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어떤 포인트였어요? 육생이라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보자는 거야.
자, 조금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 육생이에요, 실제로. 그죠? 육생. 여러분들이 퇴근 시간만 되면 피곤하고 지쳤다가, 아, 치킨에다가 맥주 생맥 한 잔 할 생각에 그냥 그 피로감도 그냥 스물스물스물 괜찮죠? 막. 그 육생이에요, 육생. 육생.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아, 참고 참고 참다가 맛있는 라면을 하나 딱 끓여 먹어. 육생, 육생. 얼마나 꿀맛인지, 육생. 또 제일 큰 욕생이 뭐예요? 정말 내 새끼 딱 안았을 때 욕생. 그게 제일 큰 욕생이죠. 제일 큰 욕생. DNA 구조가 똑같은 내 새끼가 대를 잇는다고 하는 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계보 안 나오다가 누구 계보가 딱 이제 나와요? 아담의 계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계보가. 그죠? 그처럼 너도 나와 같이 계보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 DNA 구조가 똑같은 자손을 낳으면서 이어가는 것, 그게 가장 큰 육생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생이라고 하는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찮게는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육생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구도자의 육생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뭐예요? 지나고 나면 알겠지만 공부에서 이치가 빵빵 떨어진다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그런 거 육생이에요. 내가 안 보였던 세상이 보이고 내가 안 보였던 이치가 쾅 하고 떨어졌을 때 그 충격. 그런 게 새로운 우주가 하나씩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부경 할 때 그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천부경 할 때 실제로 제 경험상.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창세기로 갔을 때,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뭐예요? 하루 육생, 둘째 날이다 육생, 셋째 날에 육생이 이야기, 넷째 날에 육생, 다섯째 날에 육생, 각각의 하루, 이틀, 삼, 사, 5일마다 일이 벌어졌죠. 그게 그 날마다의 육생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의 육생의 힘.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더라.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이 육의 의미, 육생의 의미, 왜 우리가 666 세상인가에 관한 것도 이치적으로 너무 자명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완성되는 게 뭐예요? 안식일은 7일이고 6일까지 일하는 거죠. 그래서 6일이에요, 6일. 6일째. 그래서 물도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요? 육각형, 육각형.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반 공부 철학에서도요, 그냥 너무 많아. 이 상수학적인 의미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해 보시고, 어쨌든 천부경은 그 수리의 이체 정수에 있더라. 차 떼고 포 떼고 아주 날 것으로 최고의 정수의 수리의 이치가 여기 딱 담겨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 1, 2, 3, 4, 5, 6, 7, 8, 9, 10 이 글자가. 그중에서도 오늘은 육생, 그리고 창세기에서 날짜, 그리고 6일째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 하루 이틀, 3일, 4일, 5일마다의 의미를 들어가는 말로 이제 제가 해 본 거예요. 지구 에테르장이 훨씬 더 물렁물렁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뭉게뭉게 구름 같은 게 누구예요? 인간. 그죠? 그러면 고차 존재는 어떤 형상으로 올까요? 구름같이, 새같이. 그죠? 그렇게 안개처럼 구름이 이렇게 있었는데 인간 형상이 더 보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쨍 해야겠죠? 안개처럼 있으면 안 돼. 쨍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비쳐요? 무지개.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 안개가 걷히고 구름이 걷히고 무지개를 타고서 뭐 내려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이거는 여러분 섭리죠. 섭리야. 우주 탄생 자연 변화 원리예요. 그냥 이건.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 뒤에 숨어 있다가 깍꿍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야죠. 언제까지 그런 유치한 얘기를 믿고 있을 거냔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그 말도 틀려요. 맞아요. 상징적 해석이기 때문에 그 말이 맞아. 근데 그 사실을 아냐의 문제죠. 그 사실을 아냐. 그러니까 그런 사실에 정말 하늘에 천지개벽하고 막 구름이 걷히고 무지개가 쫙 내려 하얀 옷 입고 하나님 예수님이 막 내려와야 될 것 같잖아요. 영화를 만들어요. 근데 차라리 영화를. 자, 이치예요, 여러분. 이치. 여기도 지금 그렇게 써 있잖아. 그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 계시록에 써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도 그거예요. 이것도 물에서 생명이 번성하라라고 했잖아. 그죠? 땅 위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이랬잖아. 형상이 갖추어지는 동물형 조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뭉게뭉게 뿌옇다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자, 음, 여러분이 이치가 밝지 않으면 실제로 뿌옇죠. 이제 다른 차원으로 여러분 이해를 한번 더 시켜드리려고요. 뿌옇다. 우리는 지금 이미 인간의 완벽한 형상을 하고 있어요.
이미 누가 봐도, 그죠? 팔다리, 머리, 다리, 걸어 다니고 있고 만들어요. 하지만 구도자를 세팅한다면 훨씬 더 뿌옇죠? 이치가 뿌예. 보고 싶어 죽겠어. 마치 그 상태는 어떤 상태와 같아요? 달기의 인간 상태와도 같은 거야. 지금 만약에 이치적으로 밝지 않다면 형상으로서는 팔다리 머리 다 갖고 있지만 누가 봐도 빛세상에 명확하게 드러난 인간 땅을 아닌 형태지만 이치적으로 밝지 않고 영시와 영청이 자명하지 않으면 뿌옇단 말이죠. 그것 또한 뭐예요? 그것 또한 안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과거의 일을 지금 땅 하나님은 어떻게 겪고 있다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또한. 이게 인지학적 사고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 이때만 그랬고, 저때만 그랬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달기에 내가 있다고 상상해 봐. 그럼 달기의 최고의 진화체인 인간이 있는 거야. 인간. 누구로서요? 나로서. 그러니 지금 뿌옇은 달기에서 뿌옇은 태양계에서 뿌옇은 토성계에도 뿌옇은 내가 밟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뿌연 거예요, 여러분. 계속 뿌연 거야. 그게 안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개와 같은 거. 그러니 아스트랄 우세 때는 그 아스트랄 우세 자체가 물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걔가 뭐 달걀 후라이예요, 솜사탕 같아요. 이렇게 설명한 것이고. 하지만 그런 뉘앙스의 느낌과 발달 상태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있다? 사고로서 충분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인간한테는. 그걸 알아야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했을 때 지금 아담이 나오기 전에 광명체들을 두고 풀들을 만들고 광명체들 그리고 동물형 조상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이 과정 자체가 뿌옇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면 뿌예.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들고 남녀 만들고 아담이 나오면 점점점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캐릭터가 딱 붙어요. 뒤에서 뱀이 딱 들러붙어서 어떻게 해? 선악과 너희도 나같이 밝아질 것이야. 맑아질 것이야. 깨끗해질 것이야. 사리 분별을 할 것이야. 있는 그대로 볼 것이야. 우리와 같이 될라. 그 스토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창세기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신자적으로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천부경 쪽으로 지금 그 얘기가 똑같이 써 있더라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짐승 종류대로 가축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모두 종류대로 일단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지구 에테르장 안에서 봤을 때 땅 위에서 날아다니는 것 중심과 땅과 그리고 땅 아래 바닷물에서 사는 모든 것이 이제 생명으로서 주체가 완성됐죠. 주체가 완성된 거야. 그 중에서도 인, 이, 삼. 세 번째 인이 중심이 되는 동물형 조상이 그 중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지, 인. 그래서 세 번째로 딱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여기 우리 동물형 조상이 그래서 나온 거죠. 이렇게. 종류대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종류대로 가축 종류대로 기는 것 종류대로 내니까 이제 또 뭐라 그래요? 좋았더라. 왜? 광명체들 만들고 나서 아 이제 집을 다 지었어. 좋았더라. 번성해라 생육해라 딱딱딱 하고 나서 이제 가축 이제 인간한테 도움이 될 것 혹은 인간의 어떤 선조의 형상을 만들었어. 이제 내가 좀 사람을 지칭했고 남자 여자만 딱 뽑아놓으면 되겠지. 요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앞으로 좋았더라. 지금 딱 그 정도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 여러분이 보면서 그런 거를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음양 딱 나눠놓고 나서 낮밤 딱 나눠놓고 나서 드디어 우리 중심으로 광명체들 딱딱 세팅하고 풀 자라게 하고 생물들 딱딱딱 세팅해 놨어요. 이제 인간이라고 지칭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이름 붙이게 하기 이제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대로 그 동물들 중에서도 동물형 조상들 중에서도 막 실패했겠죠. 비슷하게 만들었다 실패하고 비슷하게 만들었다 실패하고 그 중에서도 요번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어떻게 해요? 바다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 모두를 다스리게 하셨다.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이 이제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치적으로 또 어떤 면에선 맞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무슨 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물주가 우리의 선조들이 걸었던 길을 봐야 돼요. 그 고의 길을.
고액의 길을 볼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다스리게 하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뻐대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을까, 그동안.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그 고통의 길을 끊임없이 겪은 걸 봤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아, 그 중에서도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 거야. 그 중에서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스승이란 말이에요. 어떤 스승이야. 그냥 무조건 영특하고 똑똑하고 잘난 애만 여러분이 이뻐하고 선택해요? 아니죠. 분명히 그 근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고생을 한 애한테 어떻게 해요? 손이 가고 정이 가는 거야. 그죠?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다스리겠다고 할까요? 누구한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뜻에 따라 형상을 만들까요? 누구한테? 내 새끼들이죠, 내 새끼들. 어떤 나와 같이 고난의 길을 끊임없이 걷고 있는 걸을 것인, 앞으로 걸을, 그래도 잘 견딜 만한,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결국에 뒤에 아담. 그게 아담이잖아요. 그렇게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주제자적인 관점에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까지도 이렇게 만드셨으니 얼마나 훌륭하신, 아서요, 집어치워. 그런 얘기가 아니야. 봐야 될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고 하는 건 그만큼 커다란 소원과 큰 억과 카르마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만큼 큰 억과 카르마가 있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이 여기서 행간을 읽어야죠. 행간을. 저는 지금 여기에서 뭘 봤어요? 업과 카르마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창세기 1장에서 25절을, 26절을 보면서 업과 카르마를 봐요? 성경에는 억과 카르마 윤회적 관점이 안 쓰여 있던데요. 이런 데 써 있는 거예요. 이런 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한다고 그랬을 때 그 행간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이치적인 의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 부모님이 돼보고 아이를 키워봐야지 그 마음을 알죠. 이거 여러분이 천부경을 통해서 우주 탄생을 계속 시켜보면 그 얼마나 개고생길인지 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흑암이 어떤 건지 여러분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이런 구절이 나와도 개나 소나한테 무슨 사람이 떡하니 내가 그냥 좋아가지고 우리 모양대로 만들고 다스리게 한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얼마나 많은 성공과 실패, 얼마나 많은 중도의 길, 얼마나 많은 환의 길을 갔을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새끼들이. 너 잘 견뎠다. 너 준비가 됐구나. 미안한데 앞으로도 그 길이야. 어떡할래? 그래도 어떡해요, 좋은 걸. 여러분들 여러분 뜻에 맞고 우리 공부로는 동무 찾으면 너무 좋잖아요. 고생길은 뻔해. 자, 우리 한번 커다란 인류의 우주적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봅시다. 자, 한번 잘해봅시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 지금 26절에서 그런 걸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뒤에 구조를 쭉 봤을 때 어때요? 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깨지지가 않아. 이것의 근거는 어떻게 있다? 천부경으로 끊임없이 일시무시하면서 우주를 열어내고 육생을 끊임없이 해봤기 때문에 그 우주 탄생의 순간을 이해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더라. 여러분도 그러니까 천부경을 끊임없이 돌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빅뱅을 세팅해도 좋으니까 우주 탄생을 끊임없이 해봐라 그거예요. 끊임없이. 이거 그냥 이해돼요, 여러분. 절절하게. 1장의 27절에 분명히 남자, 여자가 이미 나왔는데 저 뒤에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압축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 지금 얘기한 사람, 남자, 여자와 뒤에 얘기한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과 하와. 똑같은 남자, 여자잖아요. 이것의 시간의 거대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거야.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됐을까요, 여러분? 이 남자 여자에서 아담과 하와가 뚝딱 됐을까? 아니에요. 이 엄청난 시간의 진화적 흐름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불과 1장 차이지만, 불과 몇 절 차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진화적인 고뇌와 그 수많은 성공과 실패와 반복의 힘, 환의 힘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구조적으로 뒤에서 아담, 하와가 나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미 남자와 여자가 나왔구나. 아, 이것 또한 얼마나 많이 반복됐을까? 얼마나 많이 반복될까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의 무게감을 알아야지 여러분 진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천부경의 힘이에요, 여러분. 천부경이.
그래서 창세기를 볼 때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신지학의 인지학적으로 아카식 레코드 했잖아요. 비교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찰이 돼야지 여기서 그 시간의 무게감을 느낀다 그거예요. 시간의 무게감을. 그것들이 시공의 통찰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이치로 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지금하고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냥 여러분 이론이라는 거야. 이론. 그것들을 처절하게 겪어야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구절할 때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고 시간의 무게감을 막 알리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그걸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그냥 그래요 라고 끝내버린다고요, 여러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도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천부경을 공부해서 제가 이론을 가르쳐 드려서 이론을 알면 끊임없이 천부경을 돌려서 여러분들 실생활하고 자꾸 비교 분석하면서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체험이 반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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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더기가 됐다가 다시 뜯어 고쳤다가 다시 새옷이 돼서 누더기가 되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야지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게 누적돼야지 그게 뭐예요? 업과 카르마가 돼. 살아서 업과 카르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살아서. 하도 많이 해서 이력이 나가지고 너무 당연한 게 돼버려. 지금 땅 하나님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곧 체험이자 실제가 되고 실체가 드러난 사실대로 내가 사는 게 돼버려. 그렇게 또 반복이 되면 그게 뭐예요? 영시와 영청이 서서히 뚫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살아서 이 유물론적 세상에서도 영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그러니 이거를 못 해본 사람들은요, 자꾸 환상에 빠진단 말이에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 되고, 텔레파시 해야 되고, 미래 막 맞춰야 되고, 네 전생 막 봐줘야 되고,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땅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 얼마나 양면적으로 고생이에요. 보여줄 수 있는 건 없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환상적일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해보면 진실을 알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을. 그게 뭐예요? 인지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지학적 관점. 우리가 슈타이너 식으로 얘기하자면 천부경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말한 인지학적 관점보다 훨씬 더 큰 거죠. 어떤 세상을 포함하기 때문에 무주의 세상을 우리는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주적 관점이다. 무주적 관점이다. 실제로 무주적 관점까지 딱 가져야지 어떻게 돼요? 우주적 관점하고 비례가 딱 맞아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실제로 저 안 보이는 세상의 음향의 진동값과 보이는 세상의 음향의 진동값이 드디어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무게라고 하는 것. 그죠? 아직 물질적인 주체가 되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것도요. 실체는 그렇게 꽤나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과학자들이 밝혀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지금 그냥 이치적으로 천부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이건 과학이야, 과학. 과학. 자, 무한에너지 있어요, 없어요? 지구 에테리상 안에서 충분히 만들어내요, 여러분. 충분히. 충분히. 여러분이 사고하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가슴 뛰고 있어요. 여러분이 막 생각하고 사고하고 있다만 인간의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 여러분이 막 사고하고 있잖아. 이게 지금 뭐를 굴리고 있어요? 우주를 굴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주를 굴리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이 사고가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 여러분 뭐 비행기 뜨는 거? 그 뭐 중력값 좀 벗어나겠다고 물질적으로 에너지 써서 띄우는 거? 속도 내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게 아니야. 쇠고술의 무게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적 무게라고 하는 건 차원이 완전 다르다는 거야. 인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살아생전에 물질 몸을 갖고 있지만 이런 것을 인지하는 게 영시와 영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시와 영청이다. 실제로 그래서 우주여행은 뭘로 하는 거예요? 천부경 같은 거를 통해서 지금은 뛰는 가슴으로 우주를 바로 열어내는 것으로 우주여행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깨지지 않았다면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상상, 상상. 인간의 땅 하나님으로서의 주체적인 상상. 그리고 바른 사고, 고찰, 통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지구 중력장을 벗어나는 거예요. 지구 중력장을 벗어나는 거. 그죠? 상대적인 거죠. 지구 중력장을 벗어난다고 하는 건 저쪽에서의 중력장이 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의 무게감이 훨씬 크다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렇게 사고를 해야 되더라. 우리 모양대로 만들어서 다스려라 했고, 사람을 만들고 다시 구체적으로 지칭했어.
생육하고 너희들 번성하는데 다시 말할게.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너희들이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돼. 이거 뭘 봐야 된다고요? 억가카르마의 무게감. 거기서 뭘 느껴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 만물의 영장이니까 뻐대, 니나노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야. 자연과 더불어 살지 모르고 그냥 과학물질 문명에 미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자연을 망치는 건 안 되죠. 안 돼. 개, 고양이를 미워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죠, 저는. 생명 존중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게 개, 고양이를 집안에 끌고 들이고 사람이 살아야 될 공간에 개, 고양이 똥, 오줌의 냄새를 묻히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기회가 되면 그것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영시와 영적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바퀴벌레가 흩어지듯이 이건 자연의 섭리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필요에 의해서 가축이 있을 뿐이지, 가축이 있을 뿐이지, 그리고 적당한 사람하고 친한 동식물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동물형 조상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딱 있으면 바퀴벌레가 도망가듯이 사람하고 멀어지는 게 섭리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과하게, 정말 집까지 끌어들이고 개고양이 흔적을 자꾸 인간 세상에 묻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화 발달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시하셔야 돼요. 직시하셔야 돼.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다.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알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니까 위험한 거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드렸죠, 개고양이에 대해서.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섭리는 섭리대로 볼 수 있어야 돼. 그 힘이 있어야 되고 생물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라는 의미는 더불어 잘 살되 인간다움을 포기하지 말고 진화 발달상 해치는 행동을 하지 말고 땅을 잘 이루어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쫓겨난 에덴 동산으로 다시 잘 돌아와야 돼라는 의미도 함축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 동네까지.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되죠. 먹을거리니까 실제로 입에 넣어서 소화시키는 것도 포함되지만 먹을거리 이랬을 때는 뭐예요? 마치 물고기 엄마가 내 몸을 내어주는 물고기 있죠. 자, 이거는 진짜로 물고기를 먹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죠. 다름없지. 그게 먹을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거리라는 것도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야 되더라. 저 물리적으로 실제도 그렇고 상징적인 의미, 이치적인 의미 또 먹을거리라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식이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는 거야. 나의 피와 살이. 저 태양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불살라서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고 있어. 그것 이상으로 뭐가 되어주고 있어요? 생명. 하나님 자체가 빛이요 말씀. 그러니까 광명체들의 먹을거리야.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먹을거리라고 하는 것도 그저 물리적으로 입속으로 쳐넣는 걸 먹을거리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치적으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도 뭐예요? 먹을거리 드리는 거죠. 먹을거리.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몸으로 빛과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입속에 뭘 넣어주고 손에 물을 뿌려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의미로 비롯된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육신 너희들은 나의 말씀으로 되는 거야. 그럼 육신은 뭘 먹어야 돼요? 말씀. 빛의 생명들의 결정체인 광물, 식물, 동물형 조상들을 그러니까 땅 하나님은 먹는 거야. 실제로도 먹고 그 조상 자연 만물에서부터도 뭘 배워요? 이치. 그렇게 되는 것이 먹을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거리도 그래서 이 단어에서 오는 한계에 봉착해서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상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그리고 시대적을 해석을 해서 어떻게 돼? 삼위일체적인 이치적 해석을 우리는 해야 되더라.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생각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너희 먹을거리가 된다. 준다, 먹을거리가 된다. 이런 말이 뭐였을까라는 거예요. 뭐였을까? 너희들도 진화발달상에서는 최선두니까 풀들을 먹을 걸로 줄 거야. 라고 섭리를 정의해 놓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야. 이 말씀 자체가 섭리의 힘이야.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사자는 예를 들어서 사자끼리 잡아 먹어요? 너무 신기한 일이죠. 육식동물은 왜 정해진 위계대로 잡아 먹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 그런 의미. 그게 섭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섭리의 힘이다. 그게 종의 구분의 힘이야. 종이라고 하는 것. 종이라고 하는 것.
같은 종끼리 안 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누가 정해놨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이런 데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뭐니까? 섭리니까. 너의 먹을거리는 한 단계 낮은 너희들 조상이야. 이렇게 먹을거리를 정리해 놓은 거야. 그러면 동물형 조상들끼리도 어떻게 돼요? 진화 발달을 엄청 하겠죠. 그러니까 더 고등 동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저등한 동물을 먹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제일 고등한 인간이 어떤 종류를 먹을까요? 제일 많은 종류를 다 먹어. 인간이. 인간만큼 잡식이 어디 있어요? 제일 많은 종류를 다 먹죠. 웬만하면 다 먹어. 웬만하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진화 발달의 최선두주자라고 하는 반증 중에 하나예요. 반증. 죠. 지금 이런 모든 과정이 다 흑암이를 운행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언제까지? 아담이 나가서도 흑암이 왜 밟지 않거든요, 아직. 그로부터 6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은 아직 밟지 않아요. 그러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화는 이렇게 일어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흑암을 운행하고 있더라. 여전히. 지금 여러분들은 땅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순간 밝아지면 흑암은 벗어나는 거죠. 하지만 뭐가 기다려요? 새로운 창조. 그러면 또 흑암의 시작이야. 이 어찌할 거냔 말이죠, 여러분. 이 어찌할 거. 흑암을 벗어났더니 또 다른 흑암이요. 행심을 벗어났더니 또 다른 행심이요. 발심을 끊임없이 일으킨 줄 알았더니 이 발심도 영원하구나. 영원하구나. 계속 그렇게 돌고 도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말로는 뭐예요? 그게 중도다라고 하는 거죠. 중도. 그게 천부경으로는 환희예요. 그게 다시 말하지만 창세기에서 나오는 흑암의 전체적인 운동의 힘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흑암의 운동력 자체가 뭐예요? 충만한 것. 그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완벽한 우리 이야기가 풀어져 있는 건 자연 만물. 그게 뭐니까? 순리와 도리가 그대로 옷을 입고 자연 섭리로 풀어져 있는 것. 이게 자연 만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가 나오는 거죠. 그 이치가 뭐예요? 중력장 아니기 때문에, 아, 사과를 놓으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들을 이 우주 안에서 발견하면서 우리도 이치적으로 그렇게 영적 중력장을 키우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래서,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1장 했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보면서 단어의 무게감을 느끼시면서 공부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